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찾을까요? 능력이 있는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 예, 물론 그런 분들도 찾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찾는 사람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환경과 상황을 추월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예배의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평화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사용하시지만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예배하는 교회를 찾으시고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예배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는 교회임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내가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로 하는 몸부림과 그리고 그 간절함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하는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예배합니다. 사람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열릴 때 성령이 충만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하는 교회는 반드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먼저 여러분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 평화교회가 살아날 때에 살아있는 사람이 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평화교회 매일 주일마다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전으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는 교회. 무슨 교회라고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도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한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는, 기도는 항상 현재형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에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겠어요? 기도하는 교회에, 예배하는 교회에, 말씀 묵상하는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들은 결코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누구의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붙잡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능의 하나님이니까 꼭 기도한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역사하지 않고 그러나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하지 않거나 경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예수님을 움직이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응답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교회가 기도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교회는 위기가 오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한 교회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교회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혼자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헤롯 아시죠? 이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사도 야고보를 죽여요. 참 이게 고약한 사람이죠.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그렇다면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둡니다. 왜냐하면 바로 죽일 수 없는 이유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무교절이거든요. 무교절이고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사람을 재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지금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의 리더들을 무너뜨립니다. 예, 물론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의 일원이고 소중한 분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역사를 보면 악한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 새 가족들을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 꼭 교회의 리더들을 먼저 공격합니다. 흔들어요. 그리고 시험 들게 하고 미혹해가지고 교회의 리더들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 리더 되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7분입니다. 7분의 장로님이 정말 믿음으로 잘 서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몸된 교회 기둥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순장님들, 우리 남녀 성교회 이모님들, 우리 부소장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를 덮어주셔서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느냐면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여기에다가 교회에다가 동그라미를 하고요, 간절이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자, 먼저 누가가 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12장을 기록할 때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5절 말씀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제자들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또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지 않고 왜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썼을까요? 그거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임을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한 사람이나 특정한 무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온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요, 죄송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를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교회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주인이거나 어떤 특정한 무리가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곳이 공동체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요, 장로님도 교회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화부 아이도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부에 있는 아이도 기도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장로님들이나 순장님들이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한 생명도 빠짐없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모인 곳에 있어요. 모인 곳에. 두세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교회의 리더들을 무너뜨리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모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교회를 흩어버려요. 흩어버립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험담하고 패를 나눠서 아볼로파, 베드로파, 무슨 예수님파 해가지고는요, 교회를 쫙 찢어놓습니다. 다 흩어놔버려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가면요, 각자 백인백색이에요. 다 마음이 달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가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요,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모이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간절히. 이 간절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간절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한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한 가지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석방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나요? 막 무기를 챙겨가지고 칼을 들고 밤중에 헤롯 궁에 쳐들어갔나요?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재산들을 찾아가고 서기관을 찾아가서 무슨 뇌물을 주고 어떻게 좀 해가지고 감옥에서 베드로를 끄집어냈나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려움과 환난이 올수록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수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가지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올 한 해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올해 기도의 제목 있으세요? 무엇입니까? 보면 바로 나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한 주간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1월달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1월달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안 이루어지면 저 찾아오세요. 책임 못 지지만 기도는 해드릴게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 이상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친구하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나 공부를 잘하는 아이나 정상적인 아이면 다 공부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어요. 다 공부하려고 그래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요, 뭐부터 공부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저것도 공부해야 되고 이 학원도 다니니까는요, 너무 머리가 힘든 거예요. 어디서부터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공부 준비하다가 그냥 끝납니다. 근데 공부하는 아이들 보세요. 무엇이 약한지, 어떤 걸 공부하는지를 알고요, 한 과목을 팝니다. 하나의 어떠한 그 과업을 가지고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것을 마침내 해나가면 다음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 기도를 힘들게 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 중에 뭐냐면 너무 기도 제목이 많은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물론 정말 믿음이 좋으시고 성실하시고 정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정말 귀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들이 기도가요, 기도 제목이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한 달, 두 달, 1년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의 소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우리는 기도의 제목 안에 갇혀 있거든요. 이 문제만 해결을 받으면, 이 기도 제목만 응답받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그 사도행전을 다 읽지 못했지만은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베드로나 교회도요,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를 몰라요. 먼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요,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천사가 왔어요. 얼마나 깊이 자는지 천사가 발을 차서 깨울 정도로 몰라요. 그리고는요, 천사가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까지도 베드로를 인도하는데 9절 말씀해 보면 생시인 줄은 모르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가 기도할 때에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베드로를 지금 감옥에서 건져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제목의 기도 제목이 역사가 이루어져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져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다 끝나야 응답받았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의 문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인도하면서 기도의 제목까지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의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는 기도를 포기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참 몇 년 전에 많이 이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저 자동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열립니까?
자동문이 이렇게 쫙 열리는 것을 어떻게 열려야 됩니까? 너무 쉬워요. 이 자동문이 열리는 센서 앞에만 서면 자동문이 열립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센서 바로 그 한 발짝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자동문이 안 열리라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온 겁니다. 다 왔어요. 한 걸음만 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입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이제는 정신 차린 겁니다. 아이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감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참으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감옥에서 벗어나겠구나. 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이제 교회에 갑니다. 그랬더니요,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롯데라고 하는 이 소녀가 와가지고 누구세요? 하니까 나 베드로야, 베드로.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어리니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너무 기뻐서 이 베드로가 온 것을 빨리 기도하는 성도님들 알려드리려고 갔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내가 읽지 못하겠지만은 이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교회에 가서 베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님들 뭐라 그럽니까? 미쳤다 너.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너 미쳤다. 아니라고,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영이 왔겠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10만큼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통을 보시고 100만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사도행전 12장하고 13장 꼭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2장에서는 교회에 핍박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금방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할 것 같아요. 문 닫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감옥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미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등장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감옥에서 건진받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데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 마침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살기 연결이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이 감옥의 사건을 끝내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함으로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역의 바톤을 넘겨주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거기에 바나바와 사울이 들어가거든요.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평화교회가 이 지역에서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단순히 원은 삼송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계 열방의 세계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을 같이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물론 우리가 원흥, 삼송, 창릉 지역에서 기도하지만 더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때에 아니면 다음 세대에 우리 평화교회가 5대양 6대주에 평화교회 지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순마다 다 각지로 각 나라로 선교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명령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는 기도한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세상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한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세계의 교회, 세계적인 성도님들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화교회를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통례 역할을 감당했듯이 바라기는 우리 평화교회가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이 지역을 뛰어넘어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세계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